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믿음의 한 주간을 또 열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에 가면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약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도, 약국 이름도 십자약국이라고 세웠습니다. 이 약국이 너무 잘 돼서 인근 세종시에 분원을 냈습니다. 그 약국도 너무 잘 돼서 그 약국 역시 이름을 십자약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약국이 점점 부흥돼서 약국이 20개가 넘습니다. 십자약국이 대전에만.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약국이 됐습니다. 그 약국의 대표 약사가 정일령이라고 하는 약사입니다. 이분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 근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다 어디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밝은 표정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이분이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아파서 왔지만 밝은 표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소를 되찾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5년 넘게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약을 사러 올 때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데 이 처방전으로 약을 지으면서 자기가 꼭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25년 동안 연구해서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 제가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25년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감기 환자가 약을 사러 왔습니다. 이 약사는 감기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꼭 찬물은 볶아 드시고 아이스크림은 삶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25년 연구해서 즐겁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한 건데 여러분이 안 웃어주시면 그분은 또 얼마나 민폐가 되겠습니까? 한 번은 60대 아저씨가 처방전을 들고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약국을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처방전을 약사한테 주면서 이거 내가 죽을 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약사가 그걸 쭉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더니 아마 죽을 병 같으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면 50년, 짧으면 한 40년쯤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분은 이런 얘기하려고 25년을 연구했습니다. 환자들한테 그 말 한마디 하려고 25년을 연구했다니까요. 뭐 가슴에 와닿는 거 없습니까? 아니, 그 말 하려고 25년을 연구했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할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짧게 할까? 재밌게 할까? 아니면 재밌고 짧게 할까? 정말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결심했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자. 오늘 설교 제목은 새술은 새 부대입니다. 여러분 너무 익히 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태는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 친구들하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독특하죠. 여러분 요즘에도 예수 믿었다고 집에 잔치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태는 자기 집에 잔치를 벌여요. 예수 믿었다고, 주님의 부름 받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보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었고,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죄인과 함께 들어가면 그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과 함께 앉아 있으면 죄에 참여하는 것이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그 죄를 짓는 것이고, 이렇게 의식 구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앉아서 그 집에 잔치를 하는 것, 속으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상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2가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합니까? 왜 그 자리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는 거기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 집에 들어가도 그 물건을 사서도 그들과 함께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 하시죠? 자,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이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는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책망과 함께 죄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친히 나는 의사와 같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2번째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잔치나 하고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을 때 신부가 금식할 수 있느냐? 기쁨의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가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신랑으로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러면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의 의식과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낡은 옷은 낡은 천으로 돼야 되는 것처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귀한 분이 여기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귀한 신랑이 있다고 해도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신랑이 정말 나에게 왔는데 그 신부가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속성에 그냥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어떻게 잔치가 될 수 있겠느냐. 좋은 신랑에는 좋은 신부가 돼야 되고, 그럴 때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얘기합니다. 참 재미난 풍습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옷을 이제 기워 입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옷이 뭐 워낙 많고 흔하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은 그때만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날 아니면 추석날 이런 때 옷 샀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부산 직할시, 광역시에 사셔서 뭐 때때로 사 입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촌놈 출신이라 옷은 시골 장날에 설날 때나 사는 거지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그 친척 한 분이 오셔서 설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청바지를 하나 사줬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청바지를 밑에를 3번 접었습니다. 이렇게 3번 접었어요. 그래서 허리도 큰 거, 왜냐하면 4학년까지 입어야 된다는 거, 4학년, 최소 3년은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칸씩 피는 겁니다. 이게 밑으로.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요즘 뭐 젊은 애기 엄마들도 뭐 그런 거 잘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옛날에는 귀하니까 뭐 보통 엄마들이 저녁이 되면 전깃불 켜놓고 양말 꿰매는 건 뭐 기본이고, 양말 꿰매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쇠타 짜는 거 기본이고, 뭐 떨어진 거 꿰매는 거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별로 없지만 옛날 잘 사는 집들 혼수품에는 다 미싱 같은 거 가져갔어요. 미싱이 표준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재봉틀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막 가지고 간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전부 다 옷을 꿰매 입기도 하고 막 이런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마 실제로 옷을 많이 꿰매 입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낡은 옷이 있다면 그게 낡은 옷이 찢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찢어질 때 잘 꼬맬 때 여기다가 새천을 대면 새천의 질감과 낡은 옷의 질감이 차이가 나니까 당기면 또 낡은 부분이 또 찢어지고 계속 찢어지니까. 그래서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생활 풍습 가운데 하나였던 이 새술과 새 포도주를 향한 그뿐만 아니라 새 부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포도주는 그 당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이 포도주는 그릇이 깨지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잡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죽을 통으로 벗겨서 오늘날 비닐봉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완전히 신축성이 떨어져서 굳어서 거기에 새술을 집어넣으면 새술은 끊임없이 발효가 일어나고 움직이니까 그러면 점점점 팽창해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서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금방 잡았어도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새술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터지지도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생활 풍습자 때는 실제로 그런 술을 거기에 부대에 담아갖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행 중에는 베개로 쓰기도 하고. 그런 걸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새술은 새부대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나는 의사요 신랑이다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오늘 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는 이 분명한 가르침의 의미를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거기에 있는 제자들 많은 죄인들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로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두 세계의 만남입니다. 두 세계의 만남. 여러분, 술과 가죽 부대의 만남, 낡은 옷과 새천과의 만남,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옷이란 낡고 헤어진 것입니다. 더러운 것, 찢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신축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새 옷은 힘이 있고 강한 것입니다. 낡은 부대란 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축성이 없는 것입니다. 수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낡은 술은 발효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 술은 발효가 계속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살아서 폭발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중요한 의미, 낡은 교훈에는 낡은 윤리가 뒤따라가지만 새로운 교훈에는 새로운 윤리가 뒤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세계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새로운 세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코로나19 시대가 되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뉴노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표준이라는 거죠.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다. 지금 기준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하게 우리는 거리두기하고 자리에 앉아있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새로운 표준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포스트, 다시 말하면 다음, 소위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게 요즘 그런 문제들이 자꾸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세계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보통 10대, 2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민의 원인을 잘 파악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대별 갈등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6.25 사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가족별로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전쟁 이후에 외로움도 달래고 서로 격려하고. 그때 당시는 자식 자체가 자산이니까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인구 자체가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어지간한 집은 다 7남매, 8남매입니다. 보통 다 7남매, 8남매. 그래서 1953년생, 그 전쟁 끝난 이후부터 한 65년까지, 63년까지 한 10년간, 그때를 우리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럽니다. 자식 붐이 일어났던 세대. 아마 적게 난 집도 다 3남매, 4남매는 기본이고 대부분 그렇게 형제가 많을 때입니다. 자, 그 세대들은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자기가 한 만큼의 결과를 얻고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계단을 밟아가면서 소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계속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소위 노는 세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왜?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즐길 줄을 몰라요. 놀 줄을 모릅니다.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여행 갈 줄도 모르고 과거 그 세대는 아끼고 전략하고 이런 세대입니다. 뭐든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자기들의 형제들, 그 많은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당시 대학 경쟁률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경쟁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미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 중에 50% 이상은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서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예비고사 이미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예비고사를 거친 나머지 50%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5대1, 6대1 막 이런 때입니다. 어느 학교든지 다. 학교도 많지 않았고 그런 경쟁 치열하게 살던 그런 사회 속에서 생존해야 되니까 뭐 즐길 틈이 없죠. 그러다가 산업경제와 더불어서 그 다음 세대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의 40대, 50대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X세대라고 불러요. X세대. 우리 교회도 X세대가 참 많이 있어요. X세대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오렌지족입니다. 오렌지족. 즐길 줄 알아요. 자기 삶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재미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렌지족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히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 섞이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디지털 초기 시대입니다. 초기. 여러분, 그러다가 소위 밀레니엄 세대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화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베이비 부모 세대나 또한 이 X 세대나 소통이 됐어요. 왜? 그걸 직접 봤으니까. 부모님도 고생하는 거, 부모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X 세대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결혼해서. 그게 소위 지금의 Z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 물론 그 사이에 Y세대도 있지만,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부터 Z세대까지, 그래서 지금 15살부터 40살까지 이 세대를 MZ세대, MG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한국 인구의 36.9%를 차지합니다. 절대 다수의 한국의 많은 세대를 차지하고 지금의 젊은이들이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X세대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부모에 관한 삶도 알고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지금 이 세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참 재미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위 지금의 20대, 10대들을 댓글 리스트라고 그래요. 댓글 리스트. 자기들은 댓글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10대들은, 20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소위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뽀로로 보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애들이 울면 대번 달그락 도도 딱 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은 디지털 유목민, 원주민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나는 애들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 지금의 그들이 10대가 되는 거예요. 10대가 지금. 그러니 이들과의 세대적 간격, X세대는 그러므로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Z세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자기들의 표현 방식이 핸드폰 속에 있고, 그래서 홈인플루엔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대, 그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 여러분, 어른들은요, 첨단화된 시대 그런 건축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은 말 딱 하면 현관이 열립니다. 자동으로 전부 다, 불도 자동으로 탁탁탁 다 켜지고 자동으로 다 꺼지고, 집에 나가면서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가스레인지 모든 것들이 싹 정리되는 최첨단 디지털 아파트들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발전,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할 일이죠. 이런 세대에 익숙해서 지금의 10대들이나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이건 너무 쉽게 접합니다. 또 빨라요. 되게 빨라요. 디지털 유목민들이. 그러니 X세대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의 기성세대 소위, 그래서 우리 자녀였던 40대, 30대 이런 세대들과 충돌도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자랐으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서로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X세대가 이게 자식들하고 이게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뉴 노멀이에요. 새로운 표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말이 안 되고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문제는 이런 세대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도전입니다. 이거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소위 MZ세대에 대한 예배, MZ세대에 대한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걸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느냐, 굉장히 고민이고 도전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걸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한번 오후 시간에 이 MZ세대에 대한 특강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뭐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아는 전문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도 하고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내 자녀를 이해하고 또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며 또 그 자녀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성경은 말한 새술은 새부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세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두 세계에 만날 때 어떤 식으로 해답을 찾아야지? 여러분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가치에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낡은 부대에 낡은 술이 들어가는 것처럼 낡은 교훈이라는 것은 낡은 윤리가 있어야 되고 새 교훈은 새 윤리가 딱 들어가는 거니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뭐뭐 하지 마라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의 문제가 율법주의로 가는 거니까 그 율법의 완성, 여기에 완전한 새로움을 더해서 전혀 새로운 율법으로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게 뭡니까? 뭐뭐 하지 말아요. 대부분 어렸을 때는 왜? 야 뜨거운 거 만지지 마라, 야 막 뛰어다니지 마라, 어? 너 떠들지 마라. 이러다가 점점 어른이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 좀 해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해라, 노력 좀 해라,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조금 철이 들면 자꾸 해라, 이러고 뭐든지 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교훈이 임하듯이 어제는 이렇듯 오늘은 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교훈이 나타나요. 율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했던 것들이 지금은 사랑해라, 겸손해라,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으로 새로운 교훈이 임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내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 귀절이 하나 있어요. 내가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멋진 말인데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창조적이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새로운 교훈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모든 율법에 대하여 새로운 강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율법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낡은 법, 낡은 교훈, 이런 것들이 옛 것과 동일시될 때 우리는 여기서 타부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또 많은 오랜 세월에 이제는 고정화되고 또 고착화돼서 발전적인 것이 없는 것을 낡은 부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낡은 부대에 새술이 들어가 보세요. 새술은 움직이는데, 발효가 되는데 터진다는 거죠. 낡은 옷에다 생배 조각 붙여보면 자꾸 터진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믿음은 낡은 부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생명의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마태처럼, 그러면 이 부대가 새 부대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낡은 부대 속에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생각으로는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강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때에 따라서 금식도 좋고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좋지만 지금은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하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제대로 신랑을 맞는 것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적어도 신부가 되겠다고 말했다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새 마음, 새 가치관, 새로운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새로운 살림을 준비한다고 해도 신랑을 향한 새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게 혼인잔치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 두 세계의 만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기독교 중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남.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도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재창조.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표준이, 새로운 영적인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이 기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새 옷,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것을 깨끗하게 버리고 부분적으로 수선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옛 것에 매이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가치관과 모든 인생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에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견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새 마음으로 새롭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옛 것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없고 여전히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은 새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낡은 것으로 새 것을 붙이면 터지기 때문에 옛 율법적 관계, 습관화된 신앙, 이것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적 진정한 가치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거기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게 아니냐. 예수 믿었으면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표준이 될 때, 그런 변화는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말하는 게 소위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뭐 부정적이고 이런 것을 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통치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마태는 여전히 지금 옛사람에 사로잡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송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환영회를 받으면서 지금 잔치하는 것입니다. 180도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은 옛 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새 교훈과 새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다면 영적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여전히 세상이 내 삶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는 이 틀에 바뀌지 않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표준, 주님의 기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성경이 말합니다.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증언하는 놀라운 참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소위 새술에 취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새롭게 주님의 은혜 속에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은혜로 이 시대 부분적인 변화로 만족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나 요거 조금 고쳤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요 조금 이거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변에서도 아이고 어떻게 한 번에 변해, 그냥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지,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제는 새 부대에 내 삶을 담겠다고, 군데군데 꿰매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삶을 담겠다고, 내 인생을 예수님 붙잡고 살겠다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고, 새수를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의 인생을 주 예수의 은혜로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